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1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열매 맺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 우리가 이제 10절에 복종치 아니하는 이 불순종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도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그래서 복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복종 그리고 불순종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악의 무리에 빠져서 멸망으로, 그리고 또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둠으로 살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왜 이렇게 공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그곳에 전심전력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그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알다시피 네 파로 갈라져서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아볼로파다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는데도 당신 사도 맞아?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바울을 못살게 굴었던 교인들 간에 성적인 문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소하는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전심전력하면서 성령님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나의 자신의 것은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각오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왜 그렇게 풍지박산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네 갈래로 잘라져서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꾸짖을 만큼 아주 그냥 못된 교회, 싸움만 하는 교회, 그리고 소송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집단이 되어졌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도대체 바울이 능력이 없었나? 성령님이 떠났나?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친과 형제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아니 끈다풀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당신의 모친과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친이 누구고 나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방해 세력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 5마을, 예수님이 가장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 눈먼 자를,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그 5 고을이 막상 예수님이 그 고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싸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 죄가 없는 그곳에 왜 에덴 동산에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불순종이, 아니 왜 여기서 타락이 그리고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6일까지는 잘 기다리다가 아니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만 더 기다렸어도 사울 왕이 폐위되지 않았을 때 그가 왜 불순종으로 떨어졌을까? 왜 그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고 동생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왜 이러한 살인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정말 불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죄악이 벌어졌을까?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왜 광야에서 그들이 금을 가져다가 다 이제 불덩이에 집어넣고 그거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아론까지도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했던 그 우상 숭배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뭐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다섯 고을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만문을 닫아 버리고 그리고 문까지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무엘이 능력이 없어서 사울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업신여기고 그가 불순종으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도 바울도 예수님도 모세도 다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썼는지 아세요? 안독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제 자신을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가?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땅에 대한 애착이 있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나를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저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갈라서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나? 성령님이 나를 떠났나?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봤습니다.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싸운 게 아니다. 그리고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쫓아온 게 아니다. 그리고 다섯 고울이 예수님의 능력 이적 기사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이적 기사를 행했는데도 이들이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실책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죄가 없었던 그곳에 이렇게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울 왕도 그가 사무엘이 분명히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가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빠졌을까? 사무엘이 부족해서인가? 사무엘이 아주 더 단단하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가? 사무엘에게 어떤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리고 또 광야에서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딴딴 이제 친 이곳에다가 글을 쓰겠습니다. 분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 있었을 때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자, 모친과 형제들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모친도 예수님 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예수님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증인 사역 하느라고 떠나 계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갈릴리 다섯 마을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엄청 행했어요. 그곳에 있었으면은 분란 없죠. 조용히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더 그냥 이적 기사 능력 행하기 위해서 병자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진수성찬 해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 있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고 떠나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며. 그래서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도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들기고 또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가 쫓아가가지고 선악과를 주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사울왕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으면 7일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왜 따로따로 드려? 하나님도 바쁘시게 이 예배 받을라 저 예배 받을라. 아벨 예배를 받다 보니까 가인 예배를 좀 늦어서 못 받았어. 여러분 함께 드렸더라면 분리되지 않냐고 함께 드렸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둘밖에 없는데 함께 드리지 왜 따로따로 드리냐고.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은 절대로 동생 못 죽이죠. 따로 떼어놓으니까. 분리가 되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황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통에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신을 만들자.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터진 거예요. 이런 아주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베단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안디옥으로, 저는 분명히 4월 19일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분명히 끝까지 있으라고 그러고, 저는 그 당시에 안디옥에 가 있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본다.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불순종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모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고 모친과 형제들이 되어지는 거고, 같이 있었으면 안 일어날 일이죠. 갈릴리 5 마을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안 일어날 일이죠. 에덴 동산도 그렇죠.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사울 왕도 사무엘과 같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아벨과 가인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죠. 황금송아지도 모세가 같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황금송아지 만들 일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구나. 떨어져 있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엄청 돌아봤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같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못 가죠. 같이 있었더라면 저하고 합의하죠. 같이 있었더라면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가 틈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이 분리가 불순종을 가져오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구나. 떨어져 있으면 우리 두중인들은, 그래서 우리 두중인은요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끝까지 사명도, 그리고 사역도, 그리고 또 순교도, 그리고 또 들림받는 것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철저히 순종은 다른 게 아니로구나.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함께 있으면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불목이, 그리고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불순종이 튀어나오게 되는구나. 함께 있어야겠구나. 제 결론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 모친과 형제들, 갈릴리 5 마을들, 에덴 동산, 사울 왕, 아벨과 가인, 광야의 황금소. 그런데요, 그러면 전 목사님이 같이 있지, 왜 같이 있지 못했느냐? 저는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제가 떨어서 지금 베단에 있습니다. 제가 베단에 있는 한 저는 안디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마귀 사탄이 틈타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과 불순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처들이, 이러한 무너짐이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디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에 할례당 가운데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잠하라, silent.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silent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let them be silent.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게. 여러분이 리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일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뭐 충동도 나오고 마귀 역사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어쩌다, 막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이랬을 때 그냥 여러분 다 꺾어버리고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이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잠잠하라는 이 말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헛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헛된 말을 통해서 속이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많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치 아니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리라, 입 다물고 있으리라, 잠잠하리라, 잠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 보면 할례 받은 자들이 많이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할례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가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할례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 중에 꼬들겨가지고 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할례 받고 나서 잘못 받았나 보다, 그리고 회개하면 될 텐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부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더 알아, 내가 작은 책을 더 많이 깨달았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어, 이러한 자부심이 불순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육체를 신뢰함으로, 할례 받은 거 이거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되게 아픈데 이거를 나는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달라 하는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는 이것으로 그들이 꽁꽁 묶여있고, 그 다음에 편당을 만들어요. 이 편당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밥도 안 먹을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면요, 개토라고 해가지고 지네들끼리만 예배 보고, 이방인들은 아예 거짓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면서 지네들끼리 그냥 몰려다니는 이 편당을 만들어버린다 말이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돼, 특별히 할례당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헌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담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씹는 것이 바로 헌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담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씹을 수 있어요? 절대로 형제를 씹는 것은 곧 하나님을 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영어의 이 가십이라는 말이 헌담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백바이트, 뒤에서 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헌담을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헌담하면 내가 하나님을 씹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씹을 수 있습니까? 그 지존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형제를 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씹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씹는 것이, 헌담하는 것이 하나님을 헌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헌담했을 때 모세가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궤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언약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그들이 너를 헌담한 게 아니라 나를 헌담한 거야. 그들이 너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십, 하나님을 씹는 거로구나. 형제를 씹는 것이 가십, 하나님을 씹는 거로구나. 철저히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헌담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를 헌담하는 것이 곧 내게 헌담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헌담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입을 다물 수 있는, 입을 다물 수 있는, 정말 절대로 헌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초대하여 모아놓고, 우리 집에 커피 한 잔 먹으러 와, 우리 집에 레몬 주스가 있어, 뭐 자몽 주스가 있어, 사과 따놨어, 밤 따놨어,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뭐 자두도 있어,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 집에 초대해가지고 모아놓고 더러운 일을 취하고 더럽게 이제 사람들 욕하고 그리고 흉보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헌담을 하기 좋아할까?
참 이게 마귀 역사겠죠. 말을 통해서 사탄이 항상 역사하고 있는 그 헌담이, 그래서 우리는 헌담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일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집들을 온통 엎어뜨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기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 뜻이요, silent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 다물어, 조용해, 입 다물어. 지금 여기에 who must be silent,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가십 헌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헌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헌담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불만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을 온통 엎어뜨리는도다. 집에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엎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집들을 온통 엎어뜨린다. 그래서 교회를 엎어뜨리고 공동체를 엎어뜨리고 사역 사명자들을 엎어뜨리는, 이것이 바로 어디서요? 헌담에서. 어디서요? 집에다 모아다 놓고 이렇쿵 저렇쿵 뭐 지나간 얘기네 어쨌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요거 다 헌담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헌담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아야 되고 헌담을 해서도 안 돼요. 너만 모르고 있네. 너 모르고 있는 건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자리를 벅차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를 엎어뜨리는 일이 바로 이 헌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헌담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사명자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서는요 칭찬과 감사와 격려 외에는 우리가 정말 헌담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 불만,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뭘로요? 바로 이 헌담으로. 이것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헌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했는데, 잠잠하라고 했는데 잠잠하지 않냐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고 속이게 되고, 그리고 집에 초청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마땅치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불순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마귀의 점령지, 마귀가 딱 점검하고 있는 이 점령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진,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위라는 것은 드론,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담이 있는 곳에는요 사탄의 진이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위, 그 보좌가 있는 곳에 도망가야 돼. 떠나야 돼. 왜요? 그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여기에 이 점령지에서 나도 포로가 되고 나도 끌려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담하는 자리가 있으면 자리에서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간다든지, 나 손 씻고 와야 돼. 그리고 손 씻는다든지, 여러분께서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떠나라.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점령지에서 이 사탄의 진, 그리고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헌담했다가는, 같이 뛰놀다가는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친과 이 형제들이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갈릴리 5 고을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진이 있고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령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나도, 갈릴리에 있으면 나도 5 고을처럼 한 고을도 아니고 2 고을도 아니고 5 고을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같이 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장소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5 고을이 한꺼번에 무너져? 에덴 동산, 여러분, 사울과 아벨과 가인, 그리고 광야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었고, 모세가 늦게 온다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뛰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이 송아지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것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탄의 점령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점령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점령지가 깃발을 보면 알아요. 사탄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 깃발이 뭔지 아세요? 헌담하는 곳입니다. 헌담하면은 이거 사탄의 진이 있는 곳이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네. 사탄의 점령지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레데 지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선지자의 말에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했을까? 언제 이렇게 악한 짐승처럼 그냥 험하고 욕하고 그냥 막 그냥 사람을 그렇게 고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배만 위해가지고 자기네 먹을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게으름뱅이면서 그렇게 먹을 것만 위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헌담 때문이에요. 그럼 왜 헌담을 했는가? 조용하라고 하는 말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잠잠하라 하는 이 말에 복종치 않냐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집에 초대해 놓고, 그리고 막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마땅치 않은 가르침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점령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점령지가, 내 마음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아니 갈릴리의 5 마을이 다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다, 왜요? 이 헌담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의 점령지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탄의 지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요, 떠나야 돼요. 막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사탄의 진이 세워지고 사탄의 위가 세워져서 그렇게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떠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일교회를 담임했을 때 제 예일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10여 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를 강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정말 제 설교는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정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만큼 그렇게 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신부단장한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봉사, 충성 봉사했습니다. 저 집 사람도 다 알죠. 얼마나 그들이 충성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그냥 불순종으로 완전히 그냥 저를 완전히 배반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저를 막 그냥,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한국의 집회를 2-5달 한국에 나가서 집회하고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바로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곳에 남아서 계속 설교를 했더라면 한 사람도 흩어지, 아니 지금까지도 탄탄한 교회로, 아니 부흥성장한 교회로 그렇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집회 초청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헌담이 아예 그냥 진리가 돼버리고, 이 헌담에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다 그렇게 배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다시 수습하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처럼 5 마을처럼 그리고 광야의 황금소처럼 수습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제가 거기에서 한국으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분리로구나. 이 분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리고 이 속이고 헛된 말을 하고 헌담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사탄의 이 점령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악한 짐승이 되어지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와 어울리면 우리도 마귀의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의 지배 받아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도 되고 갈릴리의 5 마을도 되고, 정말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요, 이 네 번째, 어미 꾸짖으라. 사탄에게 하듯이 어미 꾸짖으라. 이 어미 꾸짖는다는 말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떤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리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요, 헌담하다가, 그리고 집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마귀의 점령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점령지가 돼서 이제는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참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정말 우리가 욕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왜? 바로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어미 꾸짖으라는 거. 어미 꾸짖.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진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 안 파괴시켜 버리면 나도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의 이 진을, 마귀의 진을 헌담하는 그런 무리들, 헌담하는 집에 모여가지고 쑥닥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어미 꾸짖지 않으면 나도 동조가 되고 나도 끌려가게 되고 나도 그들과 함께 흡사해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의 점령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미 꾸짖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짖어야 돼요. 이렇게 수덕수덕하고 사람들의 흉을 보고 사람들의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씹는 겁니다. 사람을 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씹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이건 마귀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는 저와 여러분을 어미 꾸짖으라. 이 꾸짖는다는 것은 마귀 사탄을 대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꾸짖으라. 여기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자, 마귀 사탄이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에 끌려가고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이 마귀 사탄이 참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성경은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be sound in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라는 말은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 헌담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가습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떨어져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런 죄를 졌다더라, 욕심이 있다더라, 거짓말을 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따를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운드 페이스, 사운드 인 페이스예요. 사운드 인 더 페이스, 올바른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점령지를 우리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아 대적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물리치라. 여기 보면 이 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신화. 그래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러한 헛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적기사 능력 행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쩌저쩌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되고 그런 걸 믿어도 안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도중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허탄한 이야기를 물리치는 우리 도중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미 꾸짖으라.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쫓지 말라. 그래서 이 진리를 배반한, 불순종한 이 사람들, 헌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명령들, 이렇다 저렇다 우리끼리 모이자 어쩌자저쩌, 이 명령을 쫓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물리치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미 꾸짖으라는 이 말 앞에 이 마귀의 점령지로, 그래서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처럼 배만 위하는
하는 이 게으름뱅이를 우리는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갑자기 열매를 보라는 말을 해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사꾼인지 좋은 목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매를 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열매는 깨끗한 자에게서 나온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움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말다툼도 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길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차에 부딪히고 쓰러진 사람이 흉내를 나도 쓰러졌어! 그리고 막 키를 훔쳐가고 가방을, 여권 든 가방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 저는 당한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그 일어난 걸 보면요, 엄청나게, 아니,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봐. 군대에서도 안 쓰는 그런 욕을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지? 두 증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아,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욕들이 그냥 막.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자, 깨끗한 열매는 깨끗한 자에게서 나와요. 욕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막 숨기고 감추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욕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했으면 아, 내가 나쁜 놈이지. 나쁘니까, 더러우니까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당하기만 했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정말 제가 돌아보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화 한 번 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열매를 보면 깨끗한 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고소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못된 것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돼요. 더럽기 때문이었구나. 자, 그러면서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결과가 표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죠. 행위로는 부인한다. 왜요? 욕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니까. 행위로는, 이들하고 하는 이 행위로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하나 실제로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자, 외식하는 자. 겉모양은 그냥 뭐 사랑하고 밥 해주고 요리해주고 섬기고 막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증한 자, 외식하는 거예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여기 처음 나오는 이 부순죠. 복종치 아니한 것이 이렇게 해서 끝내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여러분, 영혼 구원, 복음 전자, 자기의 사명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식 대대로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이제 3차전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견디고 이겨나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예행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깃발을 들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가서 주님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국이 위험한 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일본에서 지금 또 계속 원자 방사선 그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거 우리 알아요. 우리 가서 그 음식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함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버려요. 선한 일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 사명 아닙니까? 이거를 버려버려요.
그곳에 안주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3차전을 견디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자손 대대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사명이 아니라 생존에,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보존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도서에 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현실하고 똑 맞지? 내가 이게 꾸미고 싶어도 이렇게 꾸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도 경험했던 거고 예수님도 경험했던 거고 모든 사도들도 경험했던 거고, 아, 똑같은 마귀가 똑같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합시다. 순종이 뭐예요? 잠잠하라 해서 입 다물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눈에 보이고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헌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잠잠하라는 이 말 앞에 잠잠해야 돼. 그리고 헌담, 가습, 이것은 하나님을 씹는 거예요. 가십은 하나님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갓을 씹지 말고 형제를 헌담하지 말고,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점령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야 돼. 사탄의 점령지가 있으면 여기 악한 거짓말만과 악한 짐승이 되고 배만 위하는 이러한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히 꾸짖어야 돼.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이 올바른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이 허탄한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배격하고, 우리는 진리를 명령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그리고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한다. 깨끗한 자에게서는 깨끗한 열매가 있게 되고, 더러운 자들은 저렇게 더러움만, 그래서 고소하고 욕심 피우고 화내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정말 저렇게 거짓말만 살살 해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들은 모든 선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선을 버리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어떤 면으로 제가 뭐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내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와 어울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어울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는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마귀의 점령지에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순종이 결국은 사명도 버리게 하고 정말 선한 일을 다 저버리고 마귀의 점령지로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움으로 더러운 결과만을,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정말 깨끗한 자로서 깨끗한 열매만을 추구하며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